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나눕니다.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삽시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어나는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함 속에 날마다 참 힘들고 피곤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 않는 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영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지혜를, 피곤치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 치고 있는 모든 장막들을 걷어치우고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다 걷어치우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두렵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친다고 합니다. 말버릇처럼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 자체가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리면서 그렇지 피곤한 삶이 있지 이렇게 여기면서 피곤한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갑니다. 피곤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과 마음을 과로한다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여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초기 증상을 피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래에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피곤은 그때그때 풀어주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큰 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곤을 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육적인 피로도 문제지만 영적인 마음의 피로가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육체의 피로도 빨리 풀어야 하지만 우리 영적 피로와 곤비함도 빨리 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 신앙의 피곤함을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피곤이라든가 곤비한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 힘을 받아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피곤함이 없고 곤비치 않으므로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청소년들이 광활한 벌판을 나야 달리듯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새 힘을 얻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도 똑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의 팬데믹 참 끔찍하고 힘들고 장기적으로 간이 많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끝도 없이 해야 할 일상적인 일과 직장일, 피곤하여 쓰러질 지경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새 힘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서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욥기 39장 28절 말씀 봅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여기서 멀리 본다는 말씀은 본문 말씀이 있는 대로 앙망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멀리 보는 눈은 곧 신령한 눈이요 신령한 눈은 곧 기도하는 눈입니다. 기도하는 신령한 눈이야말로 먼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천문학자 뉴턴은 말하기를 나는 망원경으로는 천체를 볼 수 있지만 기도자로서는 그보다 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신령한 세계를 우러러보는 사람에게는 낙심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곤비한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 용기를 얻고 승리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5절을 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쳐놓은 그물과 올무에 걸려 괴로워하다가도 새 힘을 얻어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쨍쨍 비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날개를 펴서 신령한 세계에 높이 올라가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기쁨의 세계요 영광과 소망의 세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기도 생활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서 젊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들의 죽어가는 심령을 소성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을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다니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 결국 호리섬까지 달려갔는데 이때 엘리야가 먹은 신령한 떡과 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가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같은 은혜와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무언지 모르게 지쳐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성경을 펴고 들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결국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골방에 숨어 있을 때 그곳에 호련히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120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한꺼번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야 저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한 일에
올인했던 것을 봅니다. 열왕기 2장 12절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마지막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할 때 갑절에 영감을 성령을 달라고 스승에게 구했습니다. 그 후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부르짖다가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고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늘을 향해 이와 같이 부르짖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함과 곤비함을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살면서 혼자 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스승을 의지하고 지인들을 의지하고 때로는 종교를 의지하고 돈을, 명예를,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 즉 인간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뿔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참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의 신앙으로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 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떤 피곤과 힘든 시련을 닥쳤을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인내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이기는 약일 수도 있습니다. 분을 참고 참아내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생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요 삶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을 전혀 느끼지 않는 분이시며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박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코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우리 영적 생활의 모습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양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와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적인 영적인 모든 면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는 삶을,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새 힘으로 피곤치 않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